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에 녹지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주리를 원하신 여호와를.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예수가 좋다호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호. 나 예수가 좋다호. 그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령의 은사, 일시적인가 지속적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신약 바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몸의 지체가 지속적으로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개인이 어떤 은사를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 같다. 은사가 직분으로 목사, 교사, 예언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직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도 은사는 지속적인 것 같다. 어떤 특별한 경우가 생겨서 은사가 철수되지 않는 한 말이다. 그러나 지난번에 조금 보았어요. 그러나 은사가 지속적이 아니라는 의미도 있다. 결혼의 은사나 독신의 은사는 사람이 결혼한 때도 있지만 결혼 상태가 아닌 때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 아니다. 신유의 은사는 신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좌우된다. 예언의 은사도 계시가 없으면 할 수 없다. 전도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상대방이 믿고 중생하도록 하시지 않는 한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 자신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지요. 나에게 언제 믿음이 바로 생겼지? 지금 내가 바로 믿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물음도 물을 수 있고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이 믿는 것도 성령의 은혜예요. 어떻든 우리는 믿고 또 순종하는 것이죠. 더 보겠습니다. 어떤 은사는 독특한 사건이나 필요에 대해서만 주어지기도 한다. 삼손의 경우 마지막 순간에만 그 힘이 회복되었다. 스데반의 경우 하늘을 보는 놀라운 계시가 마지막 임종 순간에만 나타났다. 이런 부분은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사를 등한시하거나 성령을 근심하게 할 경우 은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것은 삼손의 경우와 달란트 비유에서 추론될 수 있는 진리다 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보통의 경우는 각 사람에게 동일한 은사를 상당 기간 주시지만 동일한 은사를 상당 기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권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 주신다. 성령께서 그 은사를 거둬가실 수도 있고 더 강하게 나타내실 수도 있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은사들은 현세에만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은사도 영원하지 않다. 은사 하니까 뭐 은사 받은 분들은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예. 나는 은사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본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11장 29절이 자주 인용된다. 로마서 11장 29절 뭐라고 적혀 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취소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취소될 수 없다. 이 말씀은 성령의 은사를 다루는 문맥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문맥에 나오는 말씀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했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물론 우리도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불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불렀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그죠?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것은 후회함이 없어요. 예, 그런 차원입니다. 은사는 기적적인가 아닌가? 기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기적을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직접적인 활동으로 정의한다면 모든 은사는 기적이다.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적을 좁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경외심과 경이감을 불러 일으키시고 자신을 증거하시는 덜 통상적인 활동으로 정의한다면 예언신, 축사, 방언 등은 기적적인 은사다. 봉사교육, 격려, 구제, 긍휼, 리더십 등은 비기적적인 은사다. 은사는 기적적인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기적적인 은사도 은사입니다. 그죠? 교육은 기적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은사입니다. 잘 가르치는 분들 있잖아요. 꼭 그렇지만 잘 가르쳐야만 가르치는 은사인가요? 아니죠. 그죠? 좀 실력이 부족해도 가르칠 수 있잖아요. 예. 여기서 주의할 것은 초월적인 은사와 자연적 은사로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나누면 초자연적인 은사는 중시하고 자연적인 은사는 무시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사를 놓고 무시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은사에 있어서 초자연과 자연을 구분하지 않는다. 초자연은 뭐랄까요? 기적을 말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적. 성경은 모든 은사가 다 동일한 성령, 동일한 주님,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가르친다. 모든 은사는요, 기적이 일어나든 기적이 안 일어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어떤 초자연적 역사만 기적이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자연적인 역사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기적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적인 은사를 더 추구해야 하는가? 통상적인 은사를 더 추구해야 하는가? 어떤 은사든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우리는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잊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 책을 봐도 뭐 선명한 전달은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뭐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되는 부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은사의 발견과 추구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신자들이
자기들의 은사를 알고 있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 같다. 은사를 발견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른다면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의 은사 목록을 가르치면서 은사를 사용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은사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격려를 하지 않는 교회 교인들은 자기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교회로 옮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거예요.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찡그리지 마시고 웃으십시오. 예, 그거 은사예요. 집사님만 보면 너무 좋아. 권사님만 보면 그냥 살맛이 나. 그거 은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미소라도 짓고 계시면 그거 참 귀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가요? 그거 아니죠.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일단 자기 교회에서 사역할 기회가 어떤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 스스로 조사해 보아야 한다. 자신이 어떤 관심이나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한다. 성숙한 성도들의 충고나 격려도 필요하다. 어떤 분야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체험했는지도 하나님이라고 그랬네요. 하나님의 복을 체험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 교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봉사도 해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성경 구절은 생략하고요. 우리는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기도 해야 하지만 추가적인 은사를 구하기도 해야 한다. 교회를 더 잘 세울 수 있다는 면에서 더 큰 은사, 더 높은 은사를 구해야 한다.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한다. 둘째, 왜 추가 은사를 구하는지 동기를 살펴야 한다. 동기가 불순한 동기면 안 되겠죠. 하나님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을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싶은데 주님 은혜를 더 주세요. 은사도 주세요. 이런 동기가 뭐랄까요? 선한 동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테스트할 기회를 찾아야 된다. 넷째, 지금 가진 은사를 계속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추가 은사를 더 안 주셔도 감사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성도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성도에게 나눠주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나눠주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도 은사를 주셨다라고 믿고 또 계속해서 그분의 뜻대로 나눠주신다는 것을 기대해야 되지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구하라.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158페이지입니다) 은사는 성숙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봉사와 연결되어 있다. 은사는 뭐라고요? 성숙과 연결이 아니라 봉사와 연결되어 있다. 은사는 봉사하게 하려고 나를 높이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은사하면 와 저분 신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은사하면 은사가 나타나면 교만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은사는 뭐예요? 봉사하게 하려고 섬기게 하려고 주신 은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은사는 각 성도에게 주어진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처럼 미숙한 성도에게도 은사가 주어져 있다. 미숙해도 이제 각 믿기로 작정했어도 은사가 주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믿기도 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죠. 영적인 은사는 반드시 성숙의 표시가 아니다.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반드시 그분이 신앙이 이렇게 뭐랄까요 성숙했다라는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시면서 그죠? 복음도 전하고 복음은 당연히 전해야 되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데 신자는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병자도 일어나고 신자는 당연히 병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성숙의 표시가 아니라
봉사의 은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성숙한 양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경우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한다는 그런 말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는 반드시 뭐랄까요? 성숙의 표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아무래도 영적으로 성숙할 경우에 은사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또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불신자도 뭐라고요? 예언도 하고 불신자가 귀신도 쫓아내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불신자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테마사라고 있죠. 테마사. 귀신 쫓아내는 사람을 테마사라고 해요. 악한 악령들을 물리치는 테마사. TV에도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꼭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귀신을 쫓아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신자들보다 그쪽 면에 더 밝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테마사들이 있어요. 구마사라고 있죠. 구마사라고도 하죠. 구마사제라고 있어요. 구마사제. 가톨릭의 구마사제들이 사제. 가톨릭 사제 중에 구마사제가 따로 있어요. 악령들을 쫓아내는 구마사제. 그런데 그 구마사제 제도를 잃어버린 거죠. 오히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신교로 이 가톨릭 사제의 귀한 유산인 뭐랄까요? 악령들을 쫓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기도 하거든요. 물론 불신자에게도 나타나지만 그 은사를 교회에 사용하도록 했어요. 구마사제가 따로 있었어요. 고해성사를 받는 사제가 있었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사제가 따로 있었어요. 그걸 구마사제라고 합니다. 그 구마사제 제도가 구마사제 제도보다는 그런 실력자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에서요? 가톨릭에서. 오히려 개신교에 더 많이 있어요. 뭐 축사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개신교에서 더 이어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기독교 전신이잖아요. 좋은 기독교 유산들이 있어요.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개혁할 것은 개혁해야 되죠. 그런데 가톨릭에서 좋은 것들을 붙잡아둬야 되는데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악령들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 귀한 유산을 구마사제까지 있었는데 잃어버린 거죠.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이 구마사제라고 했을 때 또 개신교에서 축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저 가톨릭에 생겼던 구마사제처럼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런 뭐랄까요? 탁월한 구마사제와 같은 그런 축사자들이 개신교에서는 드뭅니다.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그런 악령들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자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흉내만 하는 거예요. 대개 귀신을 쫓아내는 흉내만 합니다. 그러니까 구마사제라고 표현을 빌리자면 가짜 사제예요. 가짜 사제. 차라리 이 세상에 믿지 않는 테마사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이해를 갖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냐? 어떤 악한 영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갈급함, 쫓아내고 싶은 갈급함이 있을 때는 정기적인 기도회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정기적인 기도회 모임에 나가면 누가 있어요? 전도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오늘 또 기도하고 다음에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뭐랄까요? 요행식으로 나가 이것은 좀 흉내낸 것에 불과해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래서. 왜냐하면 저도 그런 쪽에 관심이 있잖아요. 눈여겨보잖아요. 그러나 흉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1987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가톨릭에서
성령 세신 협회에서 출판된 바리의 에라스모라는 젊은이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령 세신 운동 지금도 있어요. 이름은 성령 세신 운동이라고 가톨릭에 있어요. 성령을 인정하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을 인정하니까 가톨릭에서 성령 운동, 성령 세신 운동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신 협회에서 출판된 어떤 젊은이의 간증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년 동안 나는 컵점을 치고 있었지만, 컵으로 점치는 일을 이 젊은이가 했나 봐요. 컵점을 치고 있었지만 악령에 의한 것이라는 것 몰랐다. 이를 통해 나오는 메시지들은 평화나 형제애에 대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악령을 의심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악마는 선의 탈을 쓴다라는 것을 주의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입니다. 얼마가 지난 뒤 나는 그러니까 이 배경이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저 이탈리아 그런 쪽이에요. 나는 루르드에서 나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정말 이상한 능력이 스며들어 오는 것을 느꼈다. 이상한 능력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것 또한 주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성스러운 곳이라 해도 악마는 어디든지 존재한다. 오늘 우리 성스러운 예배 가운데도 악마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도 악마가 존재하고 오늘 개신교회도 악마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악마가 달려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마는 선한 탈을 쓰고 다가오지 나 악마다 하고 드러내놓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초심리학에서 부르는 것과 똑같은 능력이 초월적인 환청을 듣는 능력이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생각 읽어내기, 통찰력, 마음 읽기, 병명 알아내기, 산자와 죽은 자의 삶을 꿰뚫는 것 등 그의 다른 여러 가지 기이한 능력들이었다. 몇 달이 지난 뒤에 다른 사람에게 안수를 함으로써 육체적인 고통을 가중시키거나 소멸시키면서 치유할 수 있는 또 다른 능력들이 스며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무섭죠? 고통을 줄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는 능력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버린 거예요. 어쩌면 이런 능력을 소위 초능력에 의한 치료라고 부르는 것일까? 이 모든 능력들을 통해 사람들과의 면담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제 상담자가 된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면담이 끝난 뒤 내가 사람들에게 한 말에 대해 놀라고 했고 사람들이 왜냐하면 꿰뚫어보고 치유도 일어나고 신 같은 그런 존재로 이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엄청난 내적 두려움을 느끼곤 했다. 자기는 신도 아닌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막 사람들이 추앙하니까 두려움도 느낀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상대편의 마음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은 죄들을 그대로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런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내 삶은 그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된 것이 없음을 발견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분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났는데 자신의 인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성질 그 모양 또 그제 그대로 짓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품게 됨으로 두려웠던 거죠. 여전히 쉽게 분노하고 용서에 인색했으며 쉽게 상처받았으며 즉시 앙심을 품곤 하던 그 상태 그대로였다. 나는 이런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예측할 수 없는 미래와 죽음에 대해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오랫동안의 고통의 상고를 겪은 뒤 예수님께서 나를 성령 세신 협회, 그러니까 가톨릭의 성령 운동 그 프로그램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몇 명의 형제들을 만났고 이를 통해 내게 일어나고 있었던 모든 능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악령의 결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성령 세신 클럽에 들어가서 여러 신도들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네, 악령의 놀이에 놀아났네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내가 분명 예수님의 권능을 본 것을 간증할 수 있다. 지난 과거의 내 모든 죄들을 돌아보고 고의 성사를 보았으며 통회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주술 행위들을 중단했다. 그것은 주술 행위였다, 귀신의 노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의지한 뒤부터 이런 능력들은 이제 모두 사라졌고, 귀신이 주는 능력들은 이제 회개하고 말씀 공부함으로 치유받고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음에 진정 감사드린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놀라운 사건들과 똑같은 일들을 악마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고 시각적인 예들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부여하셔서 바로왕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게 하시지만 바로의 마술사들도 모세 같은 능력을 보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현상들을 다룰 때 이 사건 자체를 따로 떼어놓고서는 충분한 자료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지 못한다. 이제 이 젊은이의 간증 끝났고요. 이제 이 책을 지은 이제 구마 사제가 이 책을 지었거든요. 이 구마 사제가 이제 덧붙이는 말입니다. 구마 사제가 첨부하고 싶은 것은 악령의 방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민감성을 지니고 있어서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지 알아보고 미래의 일을 예견하고 가끔씩 정신적으로 나약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해주고 싶은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을 느끼는 경향을 보인다. 악령의 방해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버린 양 어떤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악령이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역사해서 그 악령이 흘러가도록 안수하는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안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영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가 나타난다고 무조건 달려가서 막 머리 밀고 나 치유받고 싶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과 집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정기적인 기도 모임에 정상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들음으로 점진적으로 치유받는 것, 이것이 정상적입니다. 그것이 안전해요.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뭔 얘기하다 이 얘기했죠. 테마사. 미숙한 성도에게도 은사는 주어져 있다. 불신자에게도 예언이 나타나고 귀신도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테마사가 있죠. 교회 안에도 구마 사제가 있었어요. 오늘 많은 교회에서 축사 사역해요. 그렇지만 더 정확한 이해와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축사 사역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은 더 안전하는 길을 택하면 좋겠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우리 기도의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한 것이 더 뭐랄까요, 안전하고 더 믿음 있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일부 은사는 종료되었는가?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이하에 이 본문에서 온전한 것이 오면 애언은 사라진다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인가? 바울은 본문에서 교회에 더 큰 유익을 주는 더 큰 은사를 추구할 뿐 아니라 사랑에 따라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사랑 없는 은사는 가치가 없다. 은사를 갖는 것보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하리라 할 때에 그 주님의 마음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서 은사가 나타나면 뭐예요? 그거 불법이죠. 그죠? 사랑을 열매 맺도록,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은사지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은사를 통해서 불법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떠나가라 하리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은사는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사랑을 떼어놓은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를 모르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갖는 것보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은사는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예수 생명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 다른 은사는 다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남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예수 심정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행위죠. 바울은 이런 문맥에서 완전한 것이 올 때 영과 방언과 불완전한 은사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앞으로는 대면하여 보는 것은 선명할 것이다. 앞으로 대면해 보는 것은 선명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가? 예수 재림 때이다. 은사는 어차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것이 올 때는 사랑만 남고 은사들은 다 사라진다. 그때는 지금 뭐 나타나는 뭐랄까요? 이런 은사는 비교할 수 없는, 그죠? 목포에서 서울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면 그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뭐 은사, 기적 이런 것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크고 작은 그런 은사는 필요 없는 거죠. 오직 사랑만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요, 애언이 계속된다면 성경의 충분성에 도전이 되는가? 애언은 지금도 있지요. 애언을 하라고 하라까지 말했으니까요. 애언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성경에 도전을 주는가? 성경에 비길 만큼 신빙성이 있는 말인가? 왜 이런 말씀이 있냐면 애언의 은사가 있어서 애언할 수 있어요. 그러나 80% 이상은 가짜예요. 뭐라고요? 80% 이상은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지 못하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도 주실 수 있고 환상으로도 주실 수 있고 음성으로도 주실 수 있죠. 애언에 대한 내용을, 애언의 말씀을, 애언의 음성을, 애언의 환상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80% 이상은 가짜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20% 가까운 것은 우리가 마음에 담아둘 내용이라는 것이니까 전혀 무시할 것은 못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 도전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에서는 성경에 도전을 줄 수는 없죠. 성경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계시 완료된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애언이 성경에 도전을 줄 수 있는가? 아니죠. 오히려 성경으로서 애언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죠? 정확하고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좀 어려운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은사 중지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약의 마지막 책이 기록된 후에는, 신약의 마지막 책은 계시록이죠. 계시록이 기록된 후에는 말로나 글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애언이 지금도 있다고 하면 성경이 불충분해서 추가되어야 한다는 말이 되므로 신약 성경이 완성되는 애언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분들이 뭐라고요? 은사 중지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은 신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신학 열심히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분들이 은사는 중지되었다. 이제 은사 중지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제기된다. 애언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애언을 기록하면 성경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성경만큼 권위가 있다면 애언을 기록해서 성경만큼 이거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것이니까 되면은 성경 취급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애언은 성경과 같은 권위가 없다. 따라서 지금 애언이 계속 있다고 해도 성경의 충분성에 도전이 되지 않는다. 성경은 충분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합니다. 빼고 더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금도 예언의 은사가 주어지지만 성경에 뭐 더하고 뺄 수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도전 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언이 성경에 권위가 없다 해도 실제로 사람들은 예언을 더 따라가기 때문에 성경의 충분성에 도전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만일 예언의 오용 때문에 예언 은사가 중지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성경의 오용 때문에 성경도 거절해야 하는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읽고 있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읽어 나가랍니다. 은사 중지론자들이 성경의 충분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 때문에 성경의 은사가 중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성령의 역사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 중지론자들이 설명을 좀 이렇게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적적인 은사는 사도들과 그 동료들에게만 제한되는가? 이 문제는 실론의 기적 부분을 다룰 때 이미 다루었다 그랬어요. 기적은 사도들에게만 제한되었나요? 아니죠. 사도들이란 성경 기록자들, 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기적이 나타났나요? 그건 아니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적적인 은사는 신약 성경을 주시는 것과만 연결되었는가? 기적은 성경을 주시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적은 교회 시대에 복음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며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있다. 모든 기적이 다 성경 계시를 주는 것과 연결된 것이 아니다. 스데반과 빌립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기적을 행했다.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기적 행했어요? 그러면 집사도 아닌 분도 기적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그분의 뜻에 따라서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사라, 두로, 로마, 데살로니가, 에베소, 요한일서의 공동체 등의 예언자들이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기적은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기적적인 은사가 교회 역사상 일찍 종료되었다는 것이 사실인가? 기적은 교회 역사 내내 크게 작게 계속 있었다. 신유와 기타 기적도 있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은사들이 사라진다고 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은사들이 사라진다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은사들이 사라진다는 성경 구절이 없다. 제가 자꾸 반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없다 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오늘의 기적적인 은사가 성경의 기적적인 은사와 같은가? 성경의 기적에 비해 오늘의 기적은 비교적으로 뭐라고요? 비교적으로 약하고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일들이 뭐 일생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죠.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비해 볼 때 차이가 있다. 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오늘의 전도자가 설교할 때 베드로처럼 3,000명이 회심하지 않고 300명이 회심한다면 오늘의 전도자에게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윤사자가 30%만 고친다고 해서 그 신윤사가 100% 고친 신약 성경의 신윤사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은사예요.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현재 은사 중에 완벽한 것은 없으며 은사의 강도가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은사를 다 부인해야 하는가? 지금 은사의 양이 신약 시대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할 것이다. 그 때문에 은사 사용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 반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 믿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믿음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개인의 믿음의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성령의 뭐랄까요? 뜻대로 역사하시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할 수 있죠. 사도 바울도 구했잖아요. 그렇지만 뭐 3번이나 구했지만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가시를 그대로 주신 것이죠. 뭐라고요? 예수님의 신유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몇 프로요? 100%. 그렇지만 지금 100% 안 나타나죠.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성령님이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타내시죠. 은사를 주신 것처럼. 신유도 은사잖아요. 그래서 100% 나타났던 예수님도 신유의 은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님이, 동일한 성령님이 행하시는 뭐예요? 신유의 은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죠. 할렐루야. 모르시겠으면 그냥 넘어가요. 저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7번째, 기적적인 은사의 가능성을 오늘날 허용하는 것이 교회에서 위험한가? 선교도 위험하고 자동차 운전도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그죠? 오늘 기적적인 은사를 구하고 악기야 물러가라, 질병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서 좀 불손한 행위인가?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불손한 행위라면 선교하는 것도 위험하죠. 자동차 운전하고 가는 것도 위험하죠. 위험하지 않는 일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결론입니다. 은사 중지론자들과 은사주의자들이 서로 보완해야 한다. 은사 중지론자들과 은사주의자들이 서로가 필요하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은사주의자들이 은사를 실제로 더 많이 체험하고 활기찬 예배를 체험하고 있는데 은사 중지자들은 이런 면에서 배워야 한다. 반면에 은사주의자들은, 은사 중지론자들이 기독교 교리 이해가 더 깊고 더 정확한 면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점을 배워야 된다. 서로 배워야 된다. 신학자한테 배우고 또 은사자들한테 신학자들은 또 배우고 서로 겸손하게 상호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은사입니다. 구체적인 은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언입니다. 예언은 미래를 미리 말하는 것이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나 강력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머리에 떠올리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구약 예언자들에 해당되는 신약의 인물들은 사도들이다. 구약 예언자들은 절대적 신적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쓰는 막중한 책임이 있었다. 그들의 말을 믿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었다. 164페이지입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성경에 기록했다. 신약에서는 예언자들이 아니라 사도들이 신약 성경 말씀을 기록할 권위가 있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입니다. 신약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영향에 의해 말씀을 하는 자이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계시된 것을 말하는 자이다.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의 예언자는 성경 말씀의 권위와 맞먹는 말을 하지 않았다.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4절에 예언에 불복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했다면 바울은 절대 불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가보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바울을 묶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예언했으나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바울을 묶었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자발적으로 넘겨주려고 하지 않고 죽이려고 했다. 신약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머리에 떠올리시는 것을 자기 말로 말하는 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신약의 예언은 구약과 좀 차이가 있는데 물론 구약에도 그런 내용이 있겠지만은 뭐라고요? 80%가 가짜다. 80% 이상이 가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붙들 것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절대 무시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뭐 80% 90% 이상이 가짜다라는 거, 그것을 쉽게 이제 이해가 되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5장에서 바울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면서 테스타라고 했다. 만일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었다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테스트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예언을 달아보라고 했다. 좋은 것과 나쁜 것과 구분해서 골라내라는 것이다. 구약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을 놓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낸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한다. 구약 예언자의 말을 틀리다 맞다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예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약 예언은 왜냐하면 뭐랄까요? 계시 완료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신약의 예언이 성경 권위가 없다면, 그러니까 이 예언은 뭐랄까요? 계시 완료된 성경 외의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의 권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은사주의자들은 오늘의 예언이 성경의 권위가 없다는 것, 오늘의 예언 속에 믿지도 순종하지도 말아야 할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오늘의 예언 앞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라는 말을 덧붙임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신뢰감을 더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뭔가 생각나게 하신다면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식으로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해야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하나님께서 뭔가 떠오르게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느낌이 들게 하신 경우가 있다. 그런 계시가 임할 때 그것을 말하면 그것이 예언이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들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표시가 된다. 나이지리아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긴급하게 기도하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경우이다. 이제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로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뭐 방언에 대한 내용, 뭐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이 내용 지나면 여기에 있는 교회로는 끝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교회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물론 이제 구원은 구원론대로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님 없으면 무슨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또 죄인된 인간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도 인간도 공부해야 되고 정말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다 연결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마무리 시점이 되었는데 가장 그 방대한 분량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게 쓴 한스 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가톨릭 신학자인데요. 어떤 개신교 신학자보다도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분이십니다. 600페이지를 썼어요. 근데 그 600페이지마저도 얼마나 한 문장 한 문장이 깊이가 있는지 한참을 들여다봐야 돼요. 너무나 방대했기 때문에 줄여서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따로 냈어요. 그런 책, 그 책이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보통 책 1000페이지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교회 생활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가고 사랑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 생활이 중요하고 배우는 것, 훈련하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알고 깨닫고 은혜가 더해지고 성숙하여지고 주님을 증거하시는 그런 성도가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성경을 따라가는 이 성조 훈련을 하지만 일단은 이제 이 교재로 일단 하고 덧붙이는 내용은 뭐 수요일 날을 이렇게 이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주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